아멘.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이죠. 그래서 에돔은 불다라는 의미예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시간차도 없이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동시에 나왔어요. 그래도 누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어찌됐든 발 뒤꿈치 붙잡고 나왔어도 에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에서가 형인 거예요. 그래서 장자인 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장자권, 장자가 갖는 그 장자권을 에서가 가졌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 그 장자권을 가벼이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깁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요? 배고픈 형이 팥죽을 달라고 하니까 그 기회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 일은 그냥 에서와 야곱 형제 간에 그냥 둘이 있었던 그때의 상황이고 그냥 그 상황에 따라 행한 거예요.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없고, 그렇죠. 내게 팔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팔고 배고프니까 우선 먹고 끝난 일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데요, 인생을 보면요,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자가 돼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어찌 보면 장난처럼, 그럼 그거 형 나에게 팔어. 그랬더니 그래, 지금 내가 배고픈데 무슨 그 장자권이 뭐 그렇게 대수야. 알았어. 그리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사서 먹었어요. 그렇다고 먼저 나온 장자인데 그 장자권이 야곱에게 간다는 건 좀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장난처럼 샀는데 이 야곱은요, 하나님 나라에 12기초석을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땅, 그러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지금 에서의 후손인 에돔 지역을 지금 지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야곱의 후손이. 지금 에서의 후손인 에돔 지역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해요? 그들은 쌍둥이 형제였으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지금 그곳을 지나가는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을 떠나가지만 보면요, 나름 에서의 후손들은 세상 속에서 권력을 얻고 땅을 지배하고 통치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아주 잘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도 반드시 망하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을 떠나도 세상 속에서 잘 살기도 해요.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망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계속해서 망하고 내리꽂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에 그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더 잘 되기도 해요. 더 풍성하게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 그 잘됨 속에서 누리며 살다가 절대로 못 돌아와요. 그리고 결국은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은요, 땅을 가지고 있고 통치하며 누리고 살고 있고 야곱의 후손이 그 길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환경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막 더 잘 되고 더 잘 풀리고 그런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 간혹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된 건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은 혹시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영적인 택함의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잘 되는 것이 결코 우리가 부러워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이 없는 자들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승승장구하도록 그냥 마귀가 내버려 둬요. 그래, 누려라, 누려라. 누리며 살아도 100년이다. 그리고 그 다음엔 영원한 지옥이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요, 모세가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쌍둥이 형제로서, 그러니까 당신 에돔은 에서의 후예고 우리는 야곱의 후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의 후예인 우리가 애굽에서 학대를 받았고, 그것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학대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러면 웬만하면 내 동생의 후예인데 그냥 지나가라 하는 것이 맞잖아요. 손해를 끼치지도 않겠고, 만약에 손해를 끼치면 다 보상하겠다 그러는데 우리 조상의 동생의 후예인데 웬만하면 그냥 지나가라 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18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18절 시작. 예, 너희가 지나가기만 하면 다 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19절을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에 지금 이 길, 에돔 땅을 통과해야 하니까 손해는 끼치지 않겠다. 그리고 뭔가를 우리가 얻었으면 그 값을 다 지불하겠다고 아주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20절을 봅니다. 시작.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실제로 군대를 동원해서 막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을 봅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 길로 가면, 에돔을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막으니까 엄청 돌아서 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을 지나가려 하는데 무슨 해가 되면 다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한 형제인데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 지금 더 잔인하게 나옵니다. 왜 이럴까요? 그리고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친척도, 가족도, 부부도 코드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은요. 에서의 후손 에돔은 하나님의 기업에서 떠나 이들은 세상적 가치로 살아가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영적인 코드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민족보다 더 박해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방 민족일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고 다 보상하겠습니다. 그냥 도보로 조용히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러십시오. 조용히 지나가십시오. 할 만한데 강력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친척이니까, 그리고 가족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이니까, 그래도 예수를 잘 믿을 거야? 영적으로 통할 거야? 여러분, 그런가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다르면요,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여기에서 영적으로 다르다는 말은요, 예수의 영이 있고 없고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그러니까 한 부모 밑에 태어났고 함께 한 이불을 쓰고 살아도 예수의 영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답답해요. 뭔가 벽이 있어요. 성경에 왜 이런 비유를 많이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도 부모가 같지요. 그렇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지금 이삭의 쌍둥이 아들 후손들이 우리 땅을 통과한다며 칼을 들고 나와서 야곱의 후손을, 에서의 후손이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예수로 같아지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극적인 대립은 안 일어나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극적인 대립이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상대방 안에 있는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때로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참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그 손해를 감수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상대방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그야말로 예수님이 안 계시면 종교인이에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인이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영적 대립이 아주 극악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종교인들이 죽였어요. 그렇죠?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성경을 문자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섬기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 밑에서 우리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같은 형제, 같은 가족 안에서도 원수가 생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예수님으로 연합이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의 영으로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예수의 영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기도를 길게 하고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의 영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걸로 따지면 누구네가 많이 해요? 이슬람. 그들은 하루에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일하다가 말고 시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요? 우리는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길게 오랫동안 기도해요?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지난밤도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고 끝내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이 되면 잠자기 전에 주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오늘도 예수님 꿈꾸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우리는 자잖아요. 막 몇 분 동안 길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그것도 누워서 하잖아요. 누워서 주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슬람은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엎드려가지고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를 길게 한다고 해서 예수의 영을 갖는 것도 아니에요. 불교도 더 많이 하죠. 아침에 목닥도 들으면서 오래 하죠. 저녁에 또 예불 하죠.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모이면 영이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합이 돼서 한 몸인 교회를 섬기는 거고, 예수의 영이 우리가 다 출신도 다르고 취미도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가족애를 느껴요. 속회를 이렇게 모이면 예수의 영이 있는 자들은 뭐예요? 가족애를 느끼잖아요. 한 가족이면 어떤 때는 우리 가족보다 더 끈끈하게 이렇게 가족애를 느끼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의 영이 있으면 그 영이 하나 될 때 가족애를 느끼고 사랑하게 되고 긍휼의 마음이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이 거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 그 무엇도 여러분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고 그냥 불쌍히 여길 대상이지 우리가 의지의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안에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누가 그래요? 성령, 예수의 영이 그렇게 해주세요.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두 팔 벌려 그 저주의 제약을 대신 막아주셨어요. 아멘. 성부 하나님은요, 나에게 뭘 주셨어요? 호흡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창조 계획을 계획하시고 그 주권을 운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한 분이세요. 같은 하나님이세요. 인생은 오직 그 성부, 성자, 성령,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때로는 통장을 의지하기도 해요. 요 정도 있으면 그래도 내가 평화롭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게 나를 평화롭게 잘 살게 해주나요? 여러분, 아닐 때가 더 많아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써야 할 일들이, 계획도 안 했던 일들이 터져서 그게 후딱 날아갈 때도 있잖아요. 없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게 나를 보존해 주지 않아요. 지켜주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은 내가 의지하면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나요?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사랑할 대상이고 긍휼히 여길 대상이고 함께 그냥 서로 이렇게 교제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흔들리는 담과 울타리를 의지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흔들리는 담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울타리?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가족이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대처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면 저 왼수 같은 인간, 저 왼수 같은 놈 막 이러잖아요. 우린 저 왼수 같은 저거. 그런데 예수의 영이 없어서 저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 저 영혼을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더 사랑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붙잡아야 되지, 저 왼수 같은 그래갖고 계속 싸우고 적대시하고 이렇게 되면은 대처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영이 다르면 말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그리고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의 영이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가 함께 어떠한 것을, 똑같은 것을 함께 보는데 전혀 다른 상황이 되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크게 문제가 안 생기고 요 정도 됐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영을 가진 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는 믿어봤자 소용없잖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과 예수가 없는 종교인은 소통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쌍둥이 형제인데 이방인보다 더 악랄하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설교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을 봅니다. 34절 시작.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이 말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리고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온 것은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 영적으로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는 믿음 생활인 줄 알았는데 어찌 보면 그것은 종교 생활일 수 있어요. 그냥 교회 생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믿음 생활이에요? 인격적으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요, 보여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그래서 저렇게 나오는구나. 우리 속회에서 함께 모이죠. 다 예수의 영이 있지는 않잖아요. 세상에 더 많이 있고 예수의 영이 없이 그냥 교회에 와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 예수의 영이 없어라고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 그 영혼을 주님이 만나달라고,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저 성도님이,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주님, 예수님을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나주셔야 만나지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 예수님이 다 해석을 해주세요. 또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다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구약은 예수님의 복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에돔 이 사건은요, 바로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없으면, 영적으로 영이 다르면 이렇게 원수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 에돔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 싸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 예수님으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계시해 주는 겁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도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연합이 안 돼요. 종교인은요, 어때요? 계속 가다가 내 생각이 더 크게 되고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극한 대립을 맞이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뜻을 먼저 바라봐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예요. 여러분, 어떤 극적인 순간이 이렇게 왔을 때 확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이 가르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은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종교와는 갈라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직 예수님의 영이 임하지 못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 더 간절히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35절은요, 절대 죽은 종교와 그리스도인은 화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은 종교는 예수님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영이 있는 자예요. 화합이 안 됩니다. 영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푸른사랑교회 성도들 모두가 예수의 영으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만나달라고, 주님이 저 영혼을 만나달라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서로 통하지 않을 때 왼수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다르구나, 아직 예수의 영이 저 안에 없구나 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